설 명절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분들은 힘들었겠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유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그 분위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또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선교대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지금 우리 중국에 왕승 권사님 가족이 와 계시는데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합숙이 있고 또 19일은 이제 본대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는 분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계명을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중에 두 번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또 알게 됩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학자들이 네 부류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이제 에로스 사랑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냐면은 이제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필리아다 그걸 얘기하죠. 그건 동료, 친구, 우정 이런 걸 말합니다. 또 이제 플라토닉한 사랑이다 얘기를 해요.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 가지가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 아가페 사랑에 가장 맞는 사랑이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안 통해요. 왜냐하면은 엄마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점점 안 맞고,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는 자녀 때문에 사실 생명 안 걸거든요. 저도 우리 애들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생명 건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그겁니다. 물론 그런 아버지도 있을란가 몰라도요, 나중에 다 도망가고 말아요, 남자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인도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서로 사랑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그 합한 자가 맞다면은 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것도 아가페 사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은 이게 내가 노력하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이 응답이 와야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랑은 기브 앤드 테이크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먼저 줘야 내가 준다고 그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약시대 10계명을 하나님께서 2계명으로 압축을 시켰는데, 그걸 좀 볼 것 같으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유일한 주시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 다하여. 두 번째는 뭐라는 두 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구약 10계명을 2계명으로 이제 예수님이 새로 알려주신 것인데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없는데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37절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러면 삼위일체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또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가 그 엄청난 하나님 사랑을 받아놓고도 모르니까 본질 놓쳐버리니까 쏟게 되죠. 그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영생을.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확증. 늘 얘기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음 위에 안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시는 만큼을 사랑하셨어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제물로, 화목하는 제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세 가지면 다 성경 구절만 봐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묵상하다가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인간 그 사랑 그거를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오셔가지고 뭘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본체시나 갈라디아 2장 6절이죠. 동등본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과 동등본체시나 죽기까지 누굴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살리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죠. 성육신 하셔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교묘하게 속이고 침투해서 망하게 하는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조용히 침투해서 창세기 3장의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결국 뭡니까? 망하게 하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사람은 천국 갈지 몰라도 인생이 다른 것으로 각인시키고 즉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말씀 중심의 시간을 놓치도록 자꾸 속이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마귀의 짓이 마귀.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어가 깨달아져야 진짜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아는 것인데 마귀는 이걸 모르도록 해요. 내 욕심에 따라 가지고 사랑도 하고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는 진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는 말씀하고 있는 걸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이 보혜사가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뜻인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그런데요 나는 예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는데 왜 일이 꼬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사는 게 아니고 내 멋대로 사니까 예수님이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2장 2절 10절에 보니까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분이 비로소 일을 시작하셔요.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실패하는데도 절대로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말씀 따라서 네 생각을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성령님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한다니 뭔가? 나는 그럼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고민 좀 해보시고 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사랑 설명하면 쉬웠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은 사랑을 설명하면은 그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아이 보고 그랬어요. 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바로 네가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니까 열을 확 내더라고. 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두고 도망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사랑했으니까 얘는 고아나 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진땀을 뺀 적이 한 적이 있는데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너무 창세기 6장 속에 들어가서 그냥 타락하고 쾌락을 쫓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옆에 사람 인사해요. 안세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으면 하나님 주님 힘을 얻어서 땅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도와 선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란 뭐냐? 다른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증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의 어떤 영적 문제 이런저런 문제 인생의 문제 이런 부분에 함께 하신 그것이 나타나는 게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게 그 증거가 증인이다. 있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복음 돼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데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이 축복이 이미 주님이 이 축복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는 자에게만.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베풀었는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안 믿으면 나하고 관계없어요. 오늘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걱정하고 이러는 게 오늘 카톡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제주 지역에 할랄 단지가 세우니 기도합시다. 유엔에서 동성애 하는 기념하는 우편을 냈으니까 참 한마디 합시다. 이런 얘기가 올라오죠. 그건
당연히 마지막 때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쏙지 않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랑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35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돌아다녀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없다. 즉 서로 사랑이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할 겁니다. 회개할 내용이에요.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내가 남을 섬기고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면은 그 나중에 얼마나 큰 응답으로 오는지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세월이 가면 그게 엄청 응답으로 쫙 와요. 쉬운 말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면은 나중엔 원수가 뭡니까? 원수가 아군이 돼버려요. 근데 그걸 안 하죠 뭡니까? 원수가 원수를 끝나요. 늘 어디 가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사이에 깨달았다고 하면 큰 응답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로 내게 체험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 성질에 그렇게 될 만한 위인이 못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구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 서로 사랑해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걸림돌 되는 사람 딱 적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은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고 그냥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든 내한테로 와요. 그래서 기도는 좋은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자인 줄 알리라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택하여 세웠는데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제자로 부르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업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목적이 뭐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모르면 전도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가야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뭡니까? 니나 잘해라 그래야 되거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뭡니까? 그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대사가 뭐죠? 대통령 대신 보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증인으로 세우게 해요. 오는 여러 세대야. 앞으로 올 세대야. 이게 목적이 이게. 그렇다면 부름받은 제자의 사명은 뭡니까? 결국 세계복음화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라의 끝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목표를 맞춰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든 모든 산업인들이 또는 직장인들이 뭐에 답을 내야 되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전도와 선교거든요. 결국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도 전도 때문에, 내일을 살아갈 이유도 전도 때문에, 모레를 살아갈 이유도 선교 때문에. 이거 할 일 없으면요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것 때문에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는 거예요. 준비해놔. 이 말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저기 왕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분명 본명은 아니죠. 근데 오셨는데 엊그제 만나가지고 둘이 만나면 저번하고 만나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11시에 점심 먹고 한 5시까지 얘기를 했네요.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니까 서로가 이제 뭡니까? 통하는 게 있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재미있는 게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는 또 어느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이분하고 또 얘기가 되어가지고 또 한 점심 먹고 한 5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결국 얘기한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얼마 남았냐? 한 1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진짜 집중해서 우리 진짜 응답 받아보자.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아니까 그냥 좋아요. 근데 오늘 내가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뭐냐면은 2월 달에가 팀 구성이요. 2월에 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인천에서 같이 이러면 팀을 딱 만들어 준 거예요. 아이고야.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 응답이네? 근데 내가 얘기한 걸 가만히 나가 반출해 보니까 여기서 팀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 그래도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팀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응답하고 못 받거든요. 달리기를 하는데 둘이 짝지어서 고무줄로 다리 메고 뛰는 거 있잖아요. 수건으로 메고 옛날에 뛰는 거 있잖아요. 경기하잖아요. 그거 할 때 짝이 잘 맞아요. 핫돌하면 되는데 이게 엇박자 놓는 친구 만나고 다리 메면 가다 넘어지잖아요. 개개인은 실력이 있는데 엇박자가 둘 다 넘어져가지고 꼴통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팀이 좋아야 돼요. 그 팀이 어떤 팀이어야 되냐?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아는 사람. 복음 아니면 가장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 복음이 1순위, 그 다음 그 다음 순위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그게 복중의 복 아닙니까? 조금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후대를 책임질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소많은 교회 렘넌트들이 올해는 꼭 이 복음 깨닫고 응답받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는 날 저 아이들의 인생은 뭡니까? 아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헤매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리 가면 이리 붙이고 저리 가면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천 남부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세월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응답 주실 걸 믿어요. 저는 크게 다른 눈에 보이는 그런 욕심과 야망은 버린 지가 벌써 몇 년 됐고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요 속에 들어있는 사람 남기고 가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내가 떠나더라도 어느 곳에 던져놔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즉 우리 가족이 인천 와서 우리 4명이 딱 왔는데 아무 배경 없고 아는 사람 여기 우리 친척 한 명도 없어요. 내 고향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각지 사람. 난 강원도 촌놈이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간 후에 이렇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이런 내 같은 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놈이라 죄송합니다. 한 분이라도 남겨가는 게 제 기도 제목이요. 앞으로 더 응답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저는 놈이지만 여러분들은 분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 언약 잡은 제자를 찾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봐야 돼. 이 시대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누가 그랬더라고. 이 시대의 로마는 그 중국이고 사마리아는 북한이고 땅끝은 모슬렘이다. 이래 얘기했더라고. 의미 있다. 맞다. 이 시대 로마가 어디라고요? 저 앉아 계시잖아. 다 하나님이,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어쩌다 만남이, 참나 만남 쪽을 참 많이 노는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그럼 제자로서 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게 뭐냐? 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갱신할 게 있어요. 갱신. 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되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버리고 이걸 해야 되니까. 그걸 갱신 아닙니까? 그 자체가. 어떤 걸 갱신해야 됩니까? 사장 1장 1절 정말로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나는 충분하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나는 완전하고 정말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답 나와야 돼요. 제가 어제 핵심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보니까 그분 은혜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양반은 출 남편 그랬더라고요. 출 바벨론. 그 말이 뭐냐면은 출 아내 하면 아내가 어떤 상황 상태 어떻게 나에 해준다 할지라도 전혀 영향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출 남편 무슨 말이냐. 남편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흔들게 해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렇구나. 난 출 아내는 옛날에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근데 출 하나 안 된 게 있어요.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하나. 그건 비밀. 아닌데. 어제는 우리가 출 이게 뭐냐면 이 잘 써요. 출. 근데 출 하겠다. 딱 하나님 나 오늘부터 출 캐션 마크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져. 그래야 맞아. 다 알면서도 내가 진짜 안 잡았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탓, 내가 잘못 아니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지. 내가 출되었으니까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뭐가 되냐?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걸렸습니까? 나 중심의 잘못된 가치관을 못 벗어나잖아요.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냐? 나 중심이요. 내 중심은 뭐냐면은 내 중심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아니면은 응답 받으실 일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 1장 3절. 정말로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 내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중심의 뿌리가 내려지느냐?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의 뿌리가 딱 내려져 있어요. 그게 저는 인생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가치관이고 인생관.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어디 되느냐? 물질 중심이요. 그래 이것 때문에 결국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물질 중심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망할 사람이라면 돈 안 벌는 게 좋아요. 그죠? 가난해서 복 받을 사람이고 주님 바라볼 사람이라면 가난한 게 응답입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복음 놓쳐버리고 힘해질 것 같으면은
안 받는 게 좋아요. 저 그래서 저번에 그런 여러분들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네가 복음의 힘에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 시험에 합격하면 네가 복음을 놓칠 것 같으니까 나는 네가 떨어지는 게 좋다 그랬거든요. 뭔 말입니까? 복음 확실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것도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 성공이 결국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걸 내가 여러분들 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물질 중심의 인생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하나님 나라 중심의 인생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도행 1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증인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은 세계복음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거 바꿔야 돼요. 창세기 11장이죠. 이건 6장이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공을 하나님 밖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을 복음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인생관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삶에 인도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렵습니까? 요걸 보고 이제 여러 각도 얘기하면 요걸 이제 각인을 이제 바꾸고 요걸 뿌리를 바꾸고 요걸 체질을 바꾼다 그래요. 체질은 뭐냐면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체질이 날마다 반복되는 게 우리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제가 이제 가만히 이거 얘기를 들으면 저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집에만 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언제부턴가 했더니까 이건 저는 원래 거의 반평생을 예수 안 믿던 사람 아닙니까? 그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안 돼요. 참 이상하죠. 밖에 나와서는 집을 떠나니까 되는데 그래서 난 밖에 나가서 살아 좋아요. 저 선교제 가면요 아주 그냥 제일 잘 돼. 왜? 아무 신경 안 쓰고 집중하고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은 안 돼. 그때 우리 가족들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집에 가니까는 옛날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와.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그 목사님도 뭐하고 사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면 참 좋죠. 세 번째, 그렇다면은 이 언약 붙은 사람이 받을 응답이 있어요. 제자는요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받을 응답, 따로 이걸 비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 하나 사랑을 깨달으면 언약으로 잡고 요거는 우리가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죠. 그럼 요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도 응답이 와요. 요건 미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건 사명이기도 하고 온단 말이에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렇게 귀하고 큰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늘 희락 속에 살아 기쁨.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이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뭐냐 평안하게 하고 살리는 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성경 9가지 열매가 좀 내게 없다라고 하면은 빨리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오래 참아요. 왜?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참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양선 좋은 것을 선하게 행동하려고. 이건 이웃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그래 내가 남은 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는 게 세계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움직이면서 뭐 세계복음 한다 밖에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내 집의 청소는 요만큼 다 하고 남의 집 청소해주는 건 똑같아요. 남의 집 청소를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집의 청소를 제대로 해놓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해됩니까? 알듯말듯한 눈빛인데 그 중성이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내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고 나를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낍니다. 그렇죠? 충성. 온유. 어떤 어려운 상태가 오더라도 뭡니까? 따뜻 부드러운 절제. 하고 싶어도 복음에 기스 날까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관계없다 할지라도 절제요. 이 9가지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하도 하나님이 못돼서 그런지 이걸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그 사람 특별한 적이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렇게 되니까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정욕과 탐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딱.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내 야망 달성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태반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게 내 목적, 내 이익,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를 살아가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탐욕과 정욕은 뭐냐? 십자가 뭐 박았다 그랬어요. 받게 되죠.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는 전도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응답이 오게 된다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눈이 열려요. 아! 전도의 문이네? 문이 와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뭐가 보입니까? 전도 대상자가 딱 보여요. 준비된 제자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제자가. 아마 하나님 올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일 겁니다. 하나님 그래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만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전도 응답이 일어나요. 날마다. 이 되져야 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네 번째, 어느 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전병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이 전 주변에 소문날 만큼 증거되죠.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 2016년도에 아주 주변에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 복음 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의 안진병의 사건이 똑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안 되는 예수 이름으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고. 먼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만 끝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만나서 도움을 주든가 아니면은 또 같이 팀이 되든가 이런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근데 아나니에게 붙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준비되느냐가 중요해요. 안 되느냐가. 일단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나를 버리고 오늘 다 나왔잖아요. 가치관, 인생관 모든 거 버리고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거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까지 주시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한 지역을 책임질 만한
지혜의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죠. 지혜 응답과 선교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선교를 하겠다 하고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도 내가 갈 환경이 안 되면 못 가는 거고, 선교 헌금 하고 싶어도 뭐 경제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이럴 때 기도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질문해야 돼요. 어제 김씨 목사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제식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는 사람에게 하나님 경제식 주신대요. 경제식 안 준 사람, 하나님 내놓으라 할 때 안 내놓고 입만 포켓하는 사람한테는 안 준대. 그러면 응답받는 비밀 금방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삶이 1순위가 이러니까요. 전도와 선교 1순위가 되면은 그 다음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핵심을 제가 이제 오후에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 전파하실 거니까 못하니까 이제 얘기하면 뭐냐. 중직자들 또 성도님들이 경제관, 헌금관이 올바로 돼야만 경식 받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때 헌금 많이 하는 얘기 아니고 관이 바로 서야 되는 관. 관이란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아는 것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헌금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을 보고 관이 올바로 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돈 얘기 나오니까 아멘도 안 하네? 헌금관, 경제관 바로 서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과거는 잊어먹어요. 과거 따지면 우리가 다 금방 지옥 가도 끌려가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언약으로 잡으면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과거 잊어버리세요. 오늘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령인도 받으라고.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릇 준비와 작은 실천. 작은 실천은 사모놀이입니다. 항상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 찾아내고 기도하고 전대상자 머리 있어야 돼요. 결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 사랑이 핵이 뭐죠? 사랑의 핵.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단어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복음이죠, 그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그 한 단어의 종합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걸 우리 다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어디 보면 소원이 뭐예요? 그걸 전부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그럼 이걸 하려고 하는 게 뭐여야 돼요? 우리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당연히 올 것이 뭐냐? 당연히 올 응답, 즉 비전이죠. 이것에 대비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언약 주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비전 쓰면 당연히 올 응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릇 준비해야 돼요. 나를 담을 그릇 준비. 그래 되면은 그릇만 조금만 준비하고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사도행 2장 11장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찾아보시 바라고, 나에 맞는 비전. 그래서
2016년도에 2월 달에 두 번째 주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주인공 되실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겸손하게 섬기고 또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한 결과로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정말 고통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